2월 2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4장 23절로 25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잔을 가지사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들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특별히 24절에 있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집중으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차였습니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피는 그 생명인데, 그것은 단지 그 죽은 짐승이 짐승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피, 나의 생명, 나의 전부, 그것을 그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내 피를 바르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 때마다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다. 이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씻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없어져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짐승의 피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상징을 닮은 짐승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단에 그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대속의 제물. 짐승들은 매번 나의 죄를 대속받기 위할 때마다,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언약 가운데 나갈 때마다 매번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단에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가게 돼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수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심장이 멎어서 죽으면 피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거룩하신 보혈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야 했을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그 가시멸 유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내면서 예수님의 눈앞을 가리듯 머리로부터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이곳은요 굉장히 세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피가 많이 나는 것이 머리 쪽이에요. 머리에 조금만 상처 나면 피가 엄청나게 나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차의 모서리에 이 머리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이만큼이 찢어졌는데 그 뜨거운 피가요 막 퐁퐁퐁퐁 쏟아져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피가 그렇게 막 많이 뜨겁지? 이만큼 찢어져도 그렇게 피가 나요. 머리로부터 피를 손과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면서 손에서 피가 흐르고 발에서 피가 흐르고 마지막에는 찬으로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허리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남아있는 온몸의 피가 다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이치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주신 그 생명, 피로 인하여 다시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십니다. 먹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잔에 따라주시면서 바로 그 상징을, 그 피의 상징을 포도주에 담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 의식을, 그 성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먹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생명이 다시 나를 더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성만찬이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25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뿌리던 의식이 이제 완전히 종료된 것을 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바로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마시게 되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대신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 기념하는,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예식인 성만찬에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내장을 태우고 뼈를 출여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유월절의 제사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만찬을 언제까지 계속 지켜야 할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들림 받아서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새 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피가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생명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신 것, 어제 설명드린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잔을 따라주시면서 그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피는 생명, 예수님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생명,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